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오늘 새벽에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모두가 고대, 근대, 동양, 서양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한 가지 가치관이, 공통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복, 행복,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의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찾는 파랑새처럼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처럼 날아다니고 있는,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 인기 얻어서 도리어 불행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건강해야 되나?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행복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 행복은 어디 있느냐? 행복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밖에서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모든 데 잘 되는데 집에 오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밖에는 힘들어도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사랑하게 되면 밖에 힘들지만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행복을 이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에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시편 150편의 시 가운데 이 가정의 축복을 가장 잘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8편의 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편 128편은 127편과 한 세트를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편 127편의 말씀은 바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나 128편에 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은 그러면 또 어디 있느냐? 가정의 행복의 주소는 또 어디냐? 오늘 그걸 여러분이 함께 찾아야 돼요. 주소를 알고 가야 돼요. 주소를 알고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야 되지, 그냥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여러분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찾는 가정의 행복, 여러분은 특별히 시편 128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읽으세요. 노래 부르시고 하면 이런 가정의 놀라운 행복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이런 가정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공포의 대상과는 다른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찾는 이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가정 행복의 키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젊은이들 보면 가정 행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모습 보면 너무 애쓰고 주일도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도 안 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주일 예배도 안 가고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애쓰고 나가고. 여러분 정말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닌데, 마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계단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계단으로 100층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더운데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몇 시간 걸리고 온몸에 그냥 누가 어떻게 가다가 다 쓰러지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다 100층 한번 올라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되지. 엘리베이터 타면 스위치를 누르면 몇 층 누르면 그냥 2분, 3분이면 샥 올라가게 되는데, 자꾸 우리 인생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이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시편 127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새벽부터 그렇게 밤늦게까지 뛰지만 하나님 없는 그 삶에 얼마나 허무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행복의 주소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으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안이 캄캄하냐? 어두움 때문에 캄캄하다?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하면 말은 되겠지만 어두움 때문에 캄캄한 게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들, 내일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두려움이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의 성전에 나오고, 왜? 잘한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 1절, 6절밖에 안 되지만 2절에 걸쳐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 받는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비해 놨다니까. 오늘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이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복은 어디 있느냐?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경부선을 타고 가면 이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춘선을 타고 가면 춘천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그 사람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자꾸 꾀를 부리고 게으르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 종착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그 방법은 어디 있느냐? 그 길은 믿음의 길을 걷는 걸 말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 피 끓는 청년일 때 보디발의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고, 정말 뭐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왜?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절대로 나는 이 짓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도리어 폭행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늘 믿음의 길을. 그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을, 고대 근동을 가난해서 구할 수가 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지. 믿음의 길에서 삐끗하게 되면 오늘 차이가 조금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0.001도만 약간만 틀리게 출발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일본에 갈 비행기가 엉뚱한 곳에죠. 필리핀에, 아니 이 필리핀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출발이 조금 약간 각도가 틀렸는데,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물질의 복이 따라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거 뭐예요? 네가 일할 직장이 있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뿐만 아닙니다. 네가 복되고 네가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네 혼자 복 받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덩이가 되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형통 단어를 참 좋아해요. 형통하게 되는, 불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불통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이런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내려주세요. 두 번째로 부부관계에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3절의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지요.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해외여행 가면 행복해지냐? 외식 많이 하면 행복해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고, 도리어 해외여행 갔다가 거기서부터 대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아니 가면 준비하면서부터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 놀라운 부부관계도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내가 모든 지혜가 있고 아내 모든 생각이 풍성하고 늘 나는 결실한 포도송이.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그죠? 그림 언어잖아, 그림 언어. 아내는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일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고,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나가버려. 믿는 가정도 이런 싸움을 할 때가 있죠. 아내도 너무 화가 나죠. 무슨 내가 잘못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아내가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 가장 소중한 건 놓고 갔잖아요. 가져가. 그게 뭔데?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 가정의 어려운 위기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은 집은. 그러나 믿음의 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런 귀한 복된 부부관계, 이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예요?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자녀의 복을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다 같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즘 다 너무 바빠가지고 함께 식사할 그런 시간도 없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들을 밖으로 몰게 하지 말고, 학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함께 둘러서 식사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성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옛날에 밥머리 그런 교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식탁하면서 때로는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한 상에 둘러앉아.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세대차가 없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차가 없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여러분, 토인비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계 역사가, 문화가 다 무너져도, 대단했던 이집트 문명, 로마 문명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문명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히브리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도 어떻게 이들의 문명이 무너지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 대단했던 그 문명들, 세상의 모든 문명들이 다 사라져 가는데 왜 히브리 그 문명이 무너지지 않고 있느냐? 핵심 키워드 뭔지 아세요?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을 하고, 아이들, 어른들 다 함께 같이 식사를 해요. 함께 밥 먹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에 빠지면 안식이 아니야. 함께 안식일 예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건 자녀가 아니야. 이방인이 되는 거야. 철저해요. 지금 뉴욕에 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핸드폰 연락이 안 돼요. 문자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2시간, 3시간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부르타 하면서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관계, 자녀들 관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요, 감람나무에서 열매는 식용으로 먹고 기름은 약용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이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교회와 가정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느 책에 보면 병원에 어느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이 이제 병원에 문병을 가게 돼 가는데, 어느 병원에 병실에 가니까 어떤 아이가 그 침상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야, 애가 저렇게 기도를 하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가다가 기도를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듣게 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이 땅에 크리스천 패밀리, 기독교 가정들을 파괴하게 해주세요. 사탄을 믿는 애인데요, 기독교 가정을 다 파괴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세, 이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면 동성애로, 가정 불화로 파괴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로 파괴하는 것이, 그러면 인류는 멸망하게. 마지막 보루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데, 지금 마귀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지금 가정들이 접근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분, 자녀들의 갈등이 있는 거, 아, 이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가정 안에 있는 것이거든. 가정 안의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복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에 복이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복이 있나요? 재벌 가정이라고 행복하나요? 우리나라 재벌 가정 가운데 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 관계 다 깨어진 거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행복이 있는. 또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가정들, 자녀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요, 이런저런 말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녀들 끝나는 거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고, 주여 시편 128편의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을 찾는 파랑새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가정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 이상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 헤매는 애쓰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27편이 아니라 128편 같은 이런 귀한 가정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섬기는 우리 모든 위원들, 아버지 예배 인도로, 기도함으로, 반주함으로,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 예배 방송에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자녀들 가운데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역팀의 날입니다. 선교의 날입니다. 팀장님과 우리 남녀 선교회장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전도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주여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축복 받아서 이 축복 나누며 이 축복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